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다가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을 알아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나름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훈련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에 한 가지를 작정하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작정한 것은 아마도 고린도에 오기 전 사역지인 아테네에서의 경험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테네가 철학과 신화의 중심지이고 그곳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롭게 보이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향하면서 바울은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철저히 결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테네 사역을 실패했다고 여긴 바울은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로 향하며 혹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에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게 됩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는 유혹을 얼마나 받습니까? 내가 좀 더 말을 잘해서 잘 설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때 성령께서 이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고 또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말이 어눌하고 좀 부족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면 그 결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지혜의 말로 잘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 없어질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고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관리자들 얼마나 지혜롭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 백성을 다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머리 좋고 지혜로운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자는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알아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